할렐루야. 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주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7페이지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이적과 표적, 예수님 행하시는 아무리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고 또 그것을 직접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그러면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의심했다고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건너편 마을로, 바다 건너 먼너편 마을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올라 이제 순풍을 달고 항해하던 중에 예수님은 바다 뒷 고물을 배기 삼으시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콧노래 부르면서 항해를 하던 중에 갑자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다 물결이 배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하고 조급해진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조급해진 마음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 스킬, 그 노하우를 가지고 배가 바다에 침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전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전직은 험한 바다에서 잔뼈가 굴굴대로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평소 그 거친 바다 속에서 항해 중에 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 스킬을 가지고, 경험치를 가지고 나름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배가 바다에 침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중과부죠. 자신들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느끼고 자신들이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그들은 예수님께로 가봤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평스럽게 어린아이처럼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다급해진 제자들은 한급히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고 나서 곧 예수님은 일어나사 사자처럼 길길이 날뛰고 있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토록 길길이 날뛰던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요 표적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고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이적과 표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아들신 것이 분명한 이런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온전히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지를 못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저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얻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보다도 오히려 의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은 더더욱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고 그리고 12강주리가 넘도록 남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경이로운 이적과 표적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 경이로운 이런 이적과 표적을 직접 보고 또 직접 체험했던 5,000명 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온전히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덥고 습한 유대 나라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시체 생각해 보십시오. 썩고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물론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르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는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믿기는 했지만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지극히 부분적인 것만 믿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놀랍고 경이로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보고 또 직접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며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아니, 온전히 믿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믿을 뿐이고, 오히려 의심하는 경향이 농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고 또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한량없이 기름 부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버린 모든 사람들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려고 한량없이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세상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썩어질도록 썩어진 우리의 영이 소생함을 얻고 예수 이름, 그 우리 성령이 가지고 오신 그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육신을 입고 계신 우리 몸 밖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제자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변화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임하시면 그러면 능히 부패된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우리의 마음이 고쳐져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마음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덧입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120명 문도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변했어요. 그들이요, 불처럼 변했어요. 그들이 바람처럼 변했어요. 그들이 생수처럼 변했어요. 그들은 자유해졌습니다. 그 무엇도 그들을 속박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영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이라는 것은 뭔가를 생각하게 하고 뭔가를 느끼게 하고 뭔가를 위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그 묘한 신비한 힘이, 강력한 힘이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사랑도 영처럼 사랑하는 대상을 늘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느끼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즉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설교를 들었다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안수 기도를 받고 병을 고침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기도받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 해도, 더 나아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다 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성 설교를 듣지 않았어도 예수님으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즉 성령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저는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또한 찾아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의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그런 제목으로 정죄를 받고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가 여러분에게 달려들어서 여러분 몸을 물어 뜯어도 그래도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가 솔직한 대답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에 물어 뜯기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레 여러분 부끄러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주 예배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전하는 이 이야기는 가톨릭 교황이 사는 바티칸 교황청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교황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네로는 원형 경기장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놓고는 사자들을 풀어 잔뜩 배가 고픈 지금 그런 사자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물어뜯어 죽이는 것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머금까지 했습니다.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16살 된 소녀도 거기 있었어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소녀에게 달라들어서 소녀의 여린 그 가냘픈 보드라운 살점을 뜯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와중에서도 그녀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덩달아 사자에게 물어뜯기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룩한 모습을 본 로마 황제 네로는요, 하가 머리끝까지 나서 사자처럼 길길이 미쳐 날뛰면서 이렇게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저들의 입을 당장 막아라.
저들의 찬양하는 저 입을 당장 막아라.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러다 그들은 다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었습니다. 그러자 네로가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을 그냥 그곳에 놔두라. 내가 직접 내려가서 저들의 얼굴을 보아야 되겠다. 그가 바닥으로 내려가 그리스도인들 얼굴을 봤는데 모두 다 얼굴이 찢겼지만 그러나 웃는 얼굴로 다 그들은요 찢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사자에 물어뜯겨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그 답을 저는 본문 사도행 1장 8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본문 오늘 사도행 1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네로의 로마 원형 경기장에 갇혀서 사자의 밥이 되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받았던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예수님 하셨던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안수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던 그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무엇이 영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뭔가를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신비한 묘한 그 엄청난 그 힘이 바로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상대를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움직이도록 하는 그 묘한 신비한 힘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여러분의 몸을 물어 뜯는다 해도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가 솔직한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워 마십시오. 이제 성령을 받으면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주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기름 부어 주시기 위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다시 합독하시고 그리고 주 기도만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